네, 2020년 6월 13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가 제기한 첫 번째 질문인 결혼 문제에 대한 답변을 보도하고 있는 7장에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 우상 제물 지식 문제에 관련한 답변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상당한 혼란에 빠진 이유는 당시의 사회적 배경과 연관 지을 수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는 헬라 아가야 지방의 수도로 헬라의 대부분의 지역이 그러했듯이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었고 대중적 집회의 대부분이 그들이 섬기는 신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만큼 신전이 고린도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한편 우상 숭배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는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이었어요. 물론 시민들이 바치는 막대한 제물은 사제들에게 분배되었고 사제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만큼의 제물을 제외하고는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팔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시장에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과 일반 고기가 함께 판매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었어요. 즉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과 일반 고기가 구분이 되지 않아 성도들 가운데서도 본의 아니게 우상 제물을 사먹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 것입니다. 물론 이방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 제물이란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었어요. 하지만 교리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던 초대교회 당시의 우상제물 지식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우상제물을 부정한 음식이라 하여 일절 먹을 수 없다고 주장한 반면에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 앞에서의 자유를 지나치게 주장한 자들은 우상제물을 먹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여 양자 간에 첨예한 대립을 빚게 되었고 급기야는 바울에게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바울은 우선 성도에게 있어서 우상의 존재란 전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바쳐졌던 음식 역시 성도가 먹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하였죠. 즉 모든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적 유익을 위해 허락하신 것이므로 감사하면서 먹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성숙한 믿음과 지식을 지닌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상의 제물이란 먹어도 아무 그리낌 없고 또한 먹지 않아도 전혀 상관없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만 각자가 자유롭게 판단할 문제라는 얘기지요. 하지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언급함과 동시에 바울은 성숙한 믿음과 영적 지식을 지닌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을 배려해 줘야 하는 사랑의 정신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아직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며 영적인 지식이 부족한 성도들에게 혹시라도 미칠지 모르는 부정적 영향을 염두에 두고 자신의 자유를 절제 혹은 양보할 것을 권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독교적 책임의식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하고 편리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 이웃에게 덕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기꺼이 절제할 줄 아는 자세가 성도들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 제물 치식 문제는 결국 사랑 없는 지식에 근거한 것임을 지적하고 지식보다 사랑으로 행하도록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우상과 우상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을 지닌 소위 믿음이 강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함이라는 자유롭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바울은 우상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을 지닌 자들이 자유롭게 우상 제물을 먹는 일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니 조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원래 길에 떨어진 돌이란 말로서 장애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믿음이 연약한 성도 앞에서 함부로 우상 제물을 먹는 행위는 믿음이 약한 형제의 양심에 상처를 줄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우상 제물을 먹게 함으로써 우상과 타협하는 죄를 짓게 만들어 결국 실족케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자유를 사용함에 있어 조심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3절에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스스로 모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결심은 형제에 대한 그의 뜨거운 사랑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잘것없는 형제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또 그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를 위해 스스로 자기의 자유를 절제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자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절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를 얻었어요. 또 하나님을 모르던 무지에서 자유를 얻었으며 율법의 정죄와 의무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다 진정한 자유자들이에요. 그러나 성도의 자유는 무엇이나 해도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자유는 사랑으로 절제되어야 할 자유인 것입니다. 반드시 형제와의 관계를 고려하고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어야 할 자유란 얘기입니다. 성경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자유로운 행동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또 믿음이 약한 자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는지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그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판단해 보고 하나님 뜻에 걸맞게 자신의 자유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성도의 자유는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한 우상 제물 치식 문제는 다른 문제가 그러했듯이 사랑이 없는 데서 온 것이었습니다. 실로 모든 문제는 사랑의 결여나 부족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도 한번 살펴보세요. 왜 발생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는 늘 사랑을 외칩니다.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모습, 사랑의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늘 갈등이 있고 다투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합시다. 나보다 형제의 유익을 먼저 구합시다. 형제를 위해서라면 나의 자유는 물론 모든 권리와 유익도 포기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온전히 세워져 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만나는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사랑으로 다가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503장, 동일 찬송가 37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하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성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깨닫는 것이 얼마나 정말 소중하고 또한 축복된 일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의 주님을 만나게 되고 또한 구원의 백성된 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지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잘 지혜롭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한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요청했던 이 우상 제물 치식에 대한 문제, 물론 우상 제물이 우리가 먹는 음식이기에 먹어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또한 상처를 받게 되어지고 또한 죄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우상 제물을 먹지 않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울의 고백처럼 고기를 입에 대지 않겠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이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눈높이를 맞추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확인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랑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도 있지만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품고 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도 정말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신앙생활, 많은 훈련과 교육, 양육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교만할 수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그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나의 영적인 그런 어떤 눈높이에 그것을 맞추라고 이처럼 윽박지르며 나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사랑 없이 우리 영혼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진정 사랑이 있다면 그 연약한 그 사람의 그 믿음의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고 또한 도와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서 진정 낮고 겸손한 자리에서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사랑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영혼의 또한 영적인 성숙을 함께 우리가 도와주고 또한 도모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앞장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사랑으로 우리 영혼들을 바라보며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을 손목을 잡고 이끌고 인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내일은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니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예배 처소에 함께 나와 예배하는 축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내일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